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요압의 계략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 이제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에 대한 그 복수로 암논을 죽이고 이제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에 간지 이제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다윗의 마음이 처음에는 암논을 죽인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이 조금씩 수그러들면서 이제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한 다윗의 심정을 헤아리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 다윗에게 잘 보이고, 또 이제 나중에 다윗 사후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이제 이 압살롬이 되기 때문에 요압은 이런저런 계산 속에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이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게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는 것이죠. 결국 이 요압의 계획은 나중에 성공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꼭 좋은 일이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압살롬이 사실은 회개가 없거든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정말 철저한 회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태도를 보면요, 자기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뒤에 말씀 같이 나누겠지만 이 요압이 다윗의 그 마음을 살피고 또 나중에 뒤를 생각해서 압살롬이 왕이 될 때 자기 어떤 입지를 생각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계략을 꾸미는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철저하게 마치 다윗을 위하고 압살롬을 위한 것 같지만 요압 자신을 위한 것이고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모습일 뿐이고, 결국 이 일은 나중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하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어찌 보면요, 오늘 이 1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 하나님의 어떤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은혜, 어떤 이것보다는 인간의 어떤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권모술수는 참 무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4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압살롬의 귀환을 위한 요압의 계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수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행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아멘. 자, 먼저 여기 14장 1절은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어떤 요압, 그냥 뭐 군대 장관 뭐 요압 뭐 이렇게 말할 때 하고 또 이렇게 수르아의 아들 요압이라고 말할 때 하고는요,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는 이 요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룰 때 특별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특별히 수르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다윗과는 뭐예요? 누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에게 있어서 다윗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삼촌 조카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여기 알고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뭔가 뚜렷하게 분명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지금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다윗은 데려오지 않습니다. 이 감정이 되게 미묘하게 막 얽히고 설킨 거예요. 이 분노의 감정과 또 다음에 자기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 이제 그 순서적으로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보면 둘째는 이미 암논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서상 서열상으로는 암논 다음에 이제 암논이 없으니까 그 다음 압살롬이에요. 또 압살롬은 인물이 매우 출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에게 많은 신임을 얻고, 그러니까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이제 많이 이제 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다윗은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애매한 거예요. 분노의 마음도 있고, 또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압살롬인데 그에 대한 애틋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알아챈 거예요? 요압이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이 정말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요압이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자기가 이제 취할 것을 다 정치적으로 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사실은 통일 이스라엘을 꿈꾸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장관 그 아브넬과 협상할 때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잖아요. 자기 어떤 입지를 생각해서. 자기가 2인자의 자리를 놓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야망이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반역했을 때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생각할 때 이제 반역을 한 압살롬이 왕이 되기는 아무래도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어떤 이것이 상당히 계산이 빠르고 그런 마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피고 다윗의 그 의중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만큼 이런 것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고아에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드고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10여 킬로 정도 이제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특별히 이제 이 요압의 고향인 베들레헴하고는 그렇게 이제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왜 이곳까지 이 요압이 사람을 보냈는가? 아무래도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택하면 이제 아무래도 신하들 중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기의 계략이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가까운 그런 거리, 그러면서도 요압은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 것이라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러니까 이 요압이요, 자기의 이 계략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드고아에서 한 여인을 데려오는데, 이 여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도 암논에게 이 계략을 이렇게 건네줘가지고 다말을 범하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기억하세요? 요나답. 요나답도 상당히 지혜롭다 표현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단어가 지금 여기도 그대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보다는 뭔가 남을 잘 속이고 연기가 가능한 어떤 그런 쪽에서 어떤 간사한 어떤 그런 꾀라 그럴까요? 그런 쪽으로 좀 탁월한 재능이 있는 어떤 이런 표현이 이제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지금 요압이 이 드고아에서 사람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에게 주문하는 게 마치 상을 당하고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처럼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기름을 바르지 말고라는 것은 그 당시 할 수 있는 화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기름을 바르지 말라는 것은
상중에 큰 슬픔으로 인해서 자기를 꾸밀 수조차 없는 그러한 것들을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뭐예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앞에서 드고와 여인을 소개할 때 어떤 여인이요? 지혜로운 여인이요. 근데 기껏 지혜로운 여인을 데려와서 지금 요압이 뭐예요? 할 말까지 다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지혜롭지 못한 여인이라면 요압이 다 일러주었어도 그것을 그대로 연기해내고 속이기에 뭐예요? 어설프죠? 그럼 드러나게 되니까. 그만큼 뭐예요? 요압은 철저하게 자기의 계략이 통할 수 있도록 그것을 뭐예요? 잘 연기할 수 있도록 왕 앞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설정된 어떤 그러한 연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뽑아서 다윗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드려요. 여러분 요압이 두고와 여인을 다윗에게 보낸 이유가 뭡니까? 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어요? 지금 뭐예요?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다윗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실은 다 자기 살 궁리하는 거예요. 주석을 보니까요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이 요압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이 본문 전체를 볼 때 우리가 그냥 이것만 보면 야 그래도 참 추성스러운 신하다. 왕의 마음을 헤아리고 왕의 아픔, 왕의 어떤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신하들이 생길 수 있는데 주석을 보면 요압의 어떤 여러 가지 성품과 또 지금까지 어떤 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계산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기회주의적인 어떤 이런.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예요? 이 다윗과 이 요압과의 관계는 약간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예전에 어떤 그런 신뢰의 어떤 관계가 조금 깨어진 그 아브넬을 죽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압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다윗과의 관계를 좀 회복하고자 하는, 더 나아가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압살롬에겐 잘 보이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계산 속에 지금 이런 일을 꾸미고 있다라고 여러 주석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의 어떤 그런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이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4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요압이 신중하게 준비한 그 계략을 이제 이 드고와 여인이 성실하게 옮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그들에서 싸우고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이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주 좀 긴 본문인데 여기 드고와 여인이 이제 요압의 계략을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여기 먼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왕을 높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드고와 여인이 왕께 아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여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것은 뭐예요? 자기 비하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지금 왕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여 도소서, 여기 도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뭐랄까요,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꼭 그것을 도와야만 하는 어떤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왕은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재판하는 재판장의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뭐예요? 처음에서 나아가는 이 여인은 아마 요압의 도움으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은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왕이여 도우소서. 이것은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왕이 꼭 도와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이제 묻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를 꼭 도와야만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는데, 여기 보면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자기의 이제 처량한 어떤 그런 신세 한탄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진정으로 과분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의 아들 둘이 있더니, 자, 과분이다 하면서 남편은 죽고, 아니 남편이 죽었으니까 과부죠. 이것을 이중적으로 표현한 것은 뭐예요? 그만큼 다윗에게 있어서 동정심을 더 유발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에도 뭐예요? 과부는 돌보아야 할 그런 대상이거든요. 그만큼 뭐예요? 자기는 불쌍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아들 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 여인에게는 뭐예요? 이 아들 둘은 가상의 아들이죠. 사실 이 가상의 아들 둘은 누구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암논과 압살롬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아들 둘이 있더니 그 둘이 들에서 싸우더라. 여기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앞에서 바라솔에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을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이제 대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에서 싸웠을 때 말리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죠?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실 뭐예요? 다윗이 이 가정에 있는 이 불행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죠?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예? 여러 번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그죠? 암논에 대해서 제대로 징계를 했더라면, 그죠? 그리고 또 암논을 압살롬에게 다윗이 보내지 않았더라면, 어떤 이런 몇 번의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어떤 이런 다윗에 대한 그 죄를, 그 책임을 뭐예요? 추궁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말리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 것인데, 다시 말해서 다윗이 암논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이자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가 될 것까지 끊겠노라. 이게 이제 그 뭐예요? 여기 보면은 온 족속이 나오는데 이것은 뭐예요? 진짜 이스라엘 온 족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속한 문중의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그를 처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여인은 과부라는 것이 일단 강조되었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 하나가 뭐예요? 나머지 하나를 죽였어요. 그럼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해서 지금 뭐예요? 이 문중 사람들에 의해서 뭐예요?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예요? 철저하게 지금 씨가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여인은 그것에 대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8절에 보면 다윗의 어떤 총명이 많이 이제 흐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여기에서부터 강조되는 것은 바로 내가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원문 본문을 보면 내가라는 것이 강조돼요. 내가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따져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다윗은 뭐예요? 감정적으로 누가 그 모든 걸 해결하겠다? 내가 해결해. 내가 해결해. 두고와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어떻게 처리하든 지금 뭐야? 그 죄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 의해서 남은 아들이 죽어야만 하지만 왕이 혹 그 아들을 살리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와 자기 집에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왕과 왕에는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이 또 감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그만큼 뭐예요? 호언장담하는 것이죠. 이 여인의 문제를 자기가 확실하게 뭐예요?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만약에 그 총명함이 정말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던 그러한 시절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것이고 그 여인의 상황이 율법에 어떤 저촉되는 것이 없는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 판단을 지혜롭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바세바와의 어떤 그런 간음 이후에 그 총명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감정적으로 자기를 앞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원문을 보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뭐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다시 한번 강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감정적으로는 지금 이 다윗 왕이 여인에게 완전히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은 참 간사한 게 마지막 확실하게 이제 뭐예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어떤 도장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맹세를 할 때 자기보다 이제 위에 있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예요?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이제 쏠려 있는 것을 느끼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에 뭐예요? 꼴딱 넘어가죠? 그래서 뭐예요?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완전히 그 덫에 걸린 거죠. 이제 12절부터는 이제 이 여인이 그러한 다윗의 어떤 판단의 근거에서 압살롬의 귀환을 호소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온 것이죠. 이것 때문에 가상의 어떤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것이고 다윗에게 동정심을 유발하고 감정적으로 자기에게 쏠리게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게 하잖아요. 결국 뭐예요? 이제부터 할 이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 여인이 압살롬의 귀환을 이제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다.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다윗의 판단의 근거에서 지금 이 여인은 지금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예? 왕이시여, 제가 왕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다윗이 허락하죠.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여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누구를 말할까요? 압살롬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지금 이 압살롬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지금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했는데 지금 다윗이 3년이 지나도록 뭐예요? 다시 그 집으로 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왕이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자 했잖아요. 그죠? 율법에 위배됨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여인의 아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왕이 어째서 왕의 아들을 용서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마 다윗은요 뜨끔했을 거예요. 예? 찔렸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우리는 필격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할 같을 것이오나. 이것은 뭐예요? 진리죠? 예?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을 왜 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다 죽는데 암논도 이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산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뭐예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며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뭐예요? 자기 어떤 아들들에 대한 어떤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께서 들어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왕의 지금 마음이 뭐예요? 압살롬을 향해서 열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다윗이 정말 이 여인의 의도대로 했죠? 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호언장담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에게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17절을 보면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참 뭐예요? 옳게 잘 판단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뭐예요? 지금 되었다 축에 세워주는 거예요. 아첨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이때 다윗은 뭔가 눈치를 챈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는 요압의 계략을 알게 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전에도 요압이 압살롬이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 아마 이제
암논이 죽고 그 다음 왕위는 이제 압살롬 차례가 되니까 그래도 빨리 돌아오게 해서 그 다음 대를 이을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냐, 아마 좀 이렇게 건의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또 뭐예요, 압살롬에 대한 귀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뭐예요, 눈치를 챈 것이죠. 아, 이게 이 여인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뒤에 요압이 있구나, 이걸 이제 느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서도 뭐예요, 일전에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모든 신하들과 더불어 요압이 다윗에게 간청을 했었구나,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봅니다. 자,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으니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먼저 왕이 눈치를 채고 이제 그 여인에게 이제 묻습니다. 그 여인에 대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물을 것인데 너는 거기에 대해서 숨기지 말고 내게 솔직하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죠? 다윗이 아마 요압을 좀 경계하는, 우리가 사극 보면 이런 어떤 분위기가 많이 연출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략적인 어떤 이런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사극에도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은 요압의 어떤 이런 성향을 알지만 요압을 어찌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위치. 지금 다윗의 심경은 압살롬 때문에 지금 복잡하죠. 근데 이 복잡한 이 심정도 뭐예요? 요압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고와 여인을 통해서 지금 다윗을 지금 설득하고, 이제는 뭐예요? 다윗이 그것을 눈치채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 전에 얼마나 요압이 다윗에게 압살롬에 대해서 청하였으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때 이제 여인이 사실대로 말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말까지 다 요압이 내 입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뭐야? 이 여인이 꼭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뭐예요? 결국 나중에 결국 이 계략으로 인해서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죠. 돌아와서 결국은 뭐예요? 다윗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이 압살롬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요압에게 있다. 요압이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성경 것은 뭐예요? 밝혀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 인간의 겉모술수는 뭐예요? 끝이 안 좋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도는 삶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요압이 가지고 있는 이 계략을 보면 마치 다윗을 위한 것 같고 압살롬을 위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략을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은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돼요. 물론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는데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아브넬을 죽이고 또 압살롬을 죽이고 여러 가지 어떤 그때그때마다 자기 어떤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면서 여러 가지 어떤 계략을 세워갔지만 결국 뭐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누리지 못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입맛대로 신앙을 갖기도 하고 또 버리기도 하는 자들, 축복이 임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늘 한결같이 성실한 마음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심한 고난 가운데 괴로움을 당할 때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좋으면 좋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뭐예요? 충성스러운 태도예요. 모든 그 책임을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충성 아닙니까? 한결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늘 한결같은 마음, 그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러한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영원을 바라보며 살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드고와 여인이 다윗을 설득함에 있어서 이 사용한 이 표현을 보세요. 14절이죠.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요. 이것은 다윗을 설득하고자 이제 암논에 대한 그런 미련은 버리고 압살롬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사용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꾸 이것을 놓쳐버려요. 우리는 한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지나가야 돼요? 나그네와 같이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면요, 자꾸 뭐예요? 겉모술수를 세워서라도 남을 등쳐먹더라도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이 세상을 살지만 어딜 바라봐야 돼요? 영원을 바라봐야 돼요.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끝이 있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혼을 바라보며 살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루 동안 후회 없는 삶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뭐예요? 최선을 다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죽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의 죽음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현재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있을 때 잘하세요. 있을 때. 효도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도 살아 계실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예? 물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죠. 그러니까 있을 때 잘 있을 때. 예? 있을 때 용서하고, 예? 있을 때 사랑하고, 있을 때 섬기고, 예?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에 옳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이 벌인 일을 보면요, 옳게 보여요. 그렇죠? 이거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압살롬이 이렇게 다시금 돌아오는 거, 사실 압살롬이 돌아오기 전에 뭐가 먼저 우선돼야 됐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회개가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예? 회개 없이 돌아오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더 큰 불행을 자초하는 불씨가 되는 것이죠. 예? 압살롬이 돌아와서 뭔가 잘 되었나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나요? 이제는 가정의 문제가 뭐예요? 그 나라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면서 크나큰 비극이 더 생기지 않습니까? 요압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이 돌아올 때만 해도 뭔가 다 괜찮아 보여요. 그리고 요압이 하는 일이 잘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뒤집으면 사람의 눈에 옳지 않게 보이는 일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야! 그러면서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뭐예요?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우리 7절부터 같이 볼까요? 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인은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는 옳게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게 보이는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엔 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그냥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앞세우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단 말이죠. 교회도요,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생각이 많고 그것이 앞세워지면요, 이게 산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존재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것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갖고 뭐 그거예요?
아니죠. 교회 존재 이유는 사람이 많이 모이나 적게 모이나 뭐예요? 복음 전파에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크나 작으나 사람이 많으나 적으나 예? 복음 전파에 힘쓰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고 예? 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거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참 지혜롭게 여러분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형편 따라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우리가 막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실하게 충성된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비록 사람의 눈에 옳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생각한 후에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